올해 저희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는 키워드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우리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이 나누는 부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교제를 드렸었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자체는 홀로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연합되고 상합된 모습, 서로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할 때 교회가 하나고 우리가 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도님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성도님들이 부르시는 호칭, 형제님입니다, 자매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호칭이 그냥 호칭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정체성,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성경에서 사실 보면 이거는 호칭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디모데 형제여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쓰냐면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금 다른데 그 차이가 뭐냐면 디모데가 형제라는, 나 형제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자체 안에서 저희는 진짜 형제냐 자매냐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족적인 단위들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가족적인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가 동일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 함께 은혜를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는 키워드로 같이 한 해를 보내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잘 생각하고요.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점점 단절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되고 예전에 저희 청년들하고의 시간을 저희가 보낼 때도 그때의 모습에서는 거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었죠. 저희 집에서 청년들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거의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교제하고 밤을 새고 뭐 이런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누구의 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같이 모아서 교제하는데도 시간적인 그 부분을 잘 맞춰야 되고 점점 힘들어져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바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바쁘고 또 조금씩 더 개인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져 가다 보니까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서 이 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소통의 문제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해석의 어떤 체계가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해석 체계에 따라서 상대방의 얘기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와 상관없이 내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러면서 오해도 생기고 어떤 다툼도 생기고 어려움의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혹시 이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저희들은 열린 교제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거짓 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어쩌면 다른 사람하고의 모습,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의 모습에선 이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숨겨놓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최소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줄 줄 알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줄 아는 것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또 하나 소통의 문제에서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좀 어렵지 않으시나요? 중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네들이 쓰고 있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 교회 청년들은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말을 이렇게 줄이잖아요. 요즘 엄청나게 줄여나가가지고 그것을 갖고 또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물어봐요. 형님, 지금 이게 얘기하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그가 얘기했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경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시는 데 있어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고 똑같은 단어지만 뜻이 성경에선 다르게 얘기하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뭐 알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설명해봐. 그럼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설명하실 수 있는 것, 이제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씀을 이해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은혜에 대한 교재를 오늘 이렇게 드릴 겁니다. 선생님들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은혜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좀 막히잖아요. 아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을 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 하나 일반적인 부분, 두 가지를 같이 적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하면서는 종교적인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보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뭔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많은데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진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은혜의 폭이나 아니면 은혜를 이해하는 거나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더 알 수 있겠죠.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셔요. 성도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매일의 삶에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꼭 내가 내 걸 뭘 취해야 되나 뭐 이것 때문에 좀 하는 걸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있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소망하노라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동일하게 은혜에 대한 부분을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러면 오늘 은혜에 대한 것을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느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은혜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라고 그 대지에다 첫 번째 대지를 그렇게 적어놨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들 내면에 은혜가 풍성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몰라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간혹 이제 제가 그 예화로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분이 공산주의 국가에 있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생활했던 분이 한국에 딱 와서 몇 달 지나고 났더니
신앙이 무너졌다. 뭐 이런 표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삶에 편안함이 주어지게 되면 자꾸 잘못된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그 공산국가에 있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한국에 있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더 큰 은혜는 아마 한국에 있을 겁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더 큰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그 여유가 생기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방종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됐었을 때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부분들을 갖게 될 거고요. 이거는 환경의 모습과 사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거나 우리의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죠? 당연히 구원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그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인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셨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라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이게 진정한 은혜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크기를 저희들이 잘 알게 되면 저희들이 나머지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뭐 그 보따리 내놓으라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완전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떠면 주님 이런 거 안 주셔서 뭐 저런 거 안 주셔서 이거 안 해주셔서 그래서 원망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를 저희가 곱씹어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곱씹어 보면 어떤 것을 주님 주시지 않아도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전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마야족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보셨나요? 그 아포칼립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조금 좀 잔인한 그런 영화예요. 부족들이 싸우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승리하고 나서 그 남자들을 잡아다가 그 높은 신전에서 다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그 시체가 막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이런 이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나서 그 포로들을 잡으면 이 포로들 중에서 죽여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살려주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약한 사람들은 냅두지만 여인이나 뭐 이런 약한 존재들은 냅두지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나중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당연히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되지 않는 존재들인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지시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그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침례를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문제들도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인 것. 이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아가는 시간은 그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사역들,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되었을 때 점점 커져가는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점점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예레미야서 말씀 잠깐 볼게요.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 잠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끌어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요 구절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벨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문제가 커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칼에서 벗어나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건져내서 그래서 전쟁의 문제가 없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은혜는 다른 얘기였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냅두셨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자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였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예요. 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남은 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남은 자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 남은 자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잡혀간 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선포하냐면 당신네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들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에 이제 잡혀 있는 우리 일본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때 당신네들은 일본 사람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이미 이스라엘 왕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패역함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버렸던 모습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보호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그 은혜, 이 은혜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와 행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때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알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참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자꾸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에게 가가지고서는 애굽 사람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애굽과 나중에 그 바벨로니아 전쟁에서도 바벨론이 승리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 않으시나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을 적지 않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성격적인 부분들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왜 그러셔요? 뭐 이렇게 투덜투덜댔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네가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잖아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시고 모습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한 번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는 저희가 아이들이 넘어질까 봐 물건들을 치워주고 앞에 이렇게 하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냅두지 그것을 계속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그것이 어려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꾸 도와주게 되면 이 아이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엄마가 아이한테 베풀어주는 은혜인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이는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20대 배워야 될 게 있고 30대 배워야 될 게 있고 40대 배워야 될 게 있고 제 나이 50대 배워야 되는 그러한 또 그때 당시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저희 디도서 말씀 볼까요? 아까 우리 주의 만찬 시간에 같이 읽어드렸던 디도서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은사라는 단어하고 같이 공용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죄된 인간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땐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는 상황들을 만들 때가 있는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실질적인 은혜들이 임하게 돼요. 그게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습성이나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죠. 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했었었는데, 죄는요, 죄의 원래적인 뜻은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죄는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쏘는 게 있다라고 해서 사망도 사망에 쏘는 것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사망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요, 또 사망과 의무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라는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그들은 다시 그들의 어떤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땅에서도 그는 그거에 대한 형벌이 시작이 됐잖아요. 남자들은 평생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여자들은 해산에 고통이 임하는 이런 문제가 죄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무엇이었냐면, 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니? 내가 금한 걸 왜 먹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끝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를 통해서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자체가 자꾸 사람들을 분열시켜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문제를 보고 그 내면의 그 세상적인 것을 걷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겠죠. 아마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거 끝나고 나가지고 얼마나 싸웠겠어. 서로가 남 탓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뭐 이러면서 싸웠을 거 아니야, 한참. 이런 고통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그게 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에서부터 건전을 받았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 죄에 대한 그 쏘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진 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죄를 이겨가는 힘을 계속 갖도록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모습인 거죠. 죄의 문제가 힘드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걷어내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저희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가 걷어나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이 쉬우시나요? 세상에서는 너무 착하면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은요, 누구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니까 우리를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신중함을 배우고 의로움을 배우고 경건함을 배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뭐 세상은 별 수 없어요.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얘기는 이제는 조금씩 끊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또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이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 세 가지를 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들, 세상이 갖고 있는 더러움과 악함들, 이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 그분이신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요. 이게 구원의 길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 그 백성은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선을 베푸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뭐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함께해서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인 거죠. 이것이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생을 산다 그러면 자기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자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요, 첫 번째 무엇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해 나가게 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은혜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어떻게 쓰여지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그냥 뭐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줘서 은혜로와 뭐 이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희 창세기 말씀 보시면 창세기 20장에 제가 원래 본문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오늘은 다른 본문을 자꾸 보고 있죠. 중요한 본문 속에서 지금 은혜라는 단어를 저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3절만 볼게요.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 가운데 베푸는 그런 은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은혜를 나누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죠?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와서 여기서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집에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혹시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사라가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와 부부 사이라고 얘기하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간혹 저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가졌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복 동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오늘 말씀을 이제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자신이 변명을 할 때도 그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아브라함이 해요. 그게 거짓이든 아니든
자신의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보낸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랄이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있는 왕인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보면서 사라가 너무 그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하신 계획이 있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 속에서 13절 아까 얘기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사이에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언약적인 부분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요,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쉽게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다가 그냥 뭐 아니야 잊어버렸어 뭐 이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시대에 있었던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그런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때로는 이게 피해 언약을 맺을 때가 있는데 그 피해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어기는 순간 죽을 거야. 이런 개념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맺었던 이 은혜의 언약은 절대 변개시키지 않아요. 신실하게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언약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요, 그의 내면 속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하나는 뭐냐면 사라는요, 내가 비록 그 다른 남자애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그 비록 내 남편이 실수해서 나를 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 아내 남편의 얘기야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나에게 지키실 거야 라는 확신이 그 사라에게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매님들이라고 하면 이것이 쉬우시겠어요?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정확하게 신실하게 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사라는 보여준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은혜는 이와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나눠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절대 깨지 않을 수 있는 전적인 그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같이 보여주고 펼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좋아지는 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더 힘들어지는 교회를 너무나 많이 봐요. 교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거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것도 핑계를 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 아까 우리가 디도서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세상 것을 버려가고 신중함과 경건함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 나가야 돼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님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이거는 조건 없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수고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겠죠.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원해서 받는 거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하신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얻게 됐었을 때 하나님 때로는 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는 불평이 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네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네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냐라고 원망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저희들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디로 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게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성도님들 은혜를 누리시나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되시나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함께 보시고 그 가운데 마음을 같이 묶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느끼시나요? 그런 걸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오늘 풍성하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주님 앞에 또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의 눈을 조금만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될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를 넘치는 모습이 되어져 갈 거고, 어둡고 그 캄캄한 상처 있고 아픈 우리들의 심령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를 비치셔서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상처로 어루만지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그런 크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저도 기도하는 게 성도님들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내 시선으로 인해서 자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는,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는 이 아름다운 이 키워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